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자,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에스겔아,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찌꺼기. 밑에 이제 풀무불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 찌꺼기가 쉽게 말하면 불순물인 거죠. 철을 재련하거나 은을 재련할 때 그 쇠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이고요. 조금 더 과장되게 좀 더 안 좋게 표현하면 쓰레기가 됐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주시고 나중에 다윗 왕과도 계약을 맺어주셨죠. 유일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계약을 맺어주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민족인데 찌꺼기가 되었다, 쓰레기가 되었다, 너희들은 불순물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보시면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철을 재련할 때, 또 은을 재련할 때 그 불순물은 다 제거가 돼야 100%의 정금, 뭐 순결한 은, 아주 강한 철이 나오겠죠.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쇠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담금질이라고 하죠. 불에 넣었다가 철이 시뻘겋게 다르면 그걸 망치로 때리는 과정이죠. 그럼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뜨거운 물에, 찬물에 넣었다가 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때리면 불순물이 빠지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불순물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라로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불순물 같은 존재인 너희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다 제거해야 된다, 너희들을.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새로운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은 다 제거해야 되고 불순물 같은 존재다.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다 그런 내용입니다. 19절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불순물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아서 20절에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녹이면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가 없겠죠. 21절에도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을 것이다. 22절도 은이 풀무불에 녹는 것처럼 너희도 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을 녹이겠다, 불살라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23절부터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너희들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비가 와도 비를 너희들만 받지 못한 그런 말라버린 땅같이 되었다. 정결하지 못한 저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불에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25절에 나오죠. 선지자들, 원어로 보면 왕과 군주를 가리킵니다. 왕을 가리키는 거죠. 왕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마치 우는 사자가 음식물이 뭐예요? 사자의 음식물은 뭐 토끼나 뭐 사슴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잡을 때 대충 하지 않고 꽉 움켜쥐겠죠. 왕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폭정을 일삼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왕을 말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남자들이 다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그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정결하지 않게 되었느냐? 왕은 폭정을 행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쓸데없는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백성의 영혼을 삼킨다고 표현할 만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정결하게 못하게 됐고 내가 너희를 불사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죄를 왕이 범한 거죠. 26절, 제사장들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게 됐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정결하지 못하는 행위를 했느냐? 26절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지만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거룩한 흠이 없는 양을 드리는데 좀 흠이 있으면 어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을 가리어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왕도 잘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으니 더럽힘을 받은 거죠. 정결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찌꺼기, 불순물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7절 고관들이 나옵니다. 고관들, 왕이 있고 또 밑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같이, 왕은 아까 사자같이 그랬고 그 밑에 있는 고관들은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백성들의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하거나, 왕이 그렇게 잘못한 일을 하면 신하들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신하들도 덩달아 불의한 일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지금같이 우리 같은 시대란 뭐예요?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거죠.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이번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 히브리어 발음으로 나비 이렇게 발음하죠. 그 선지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돈 받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복수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돈 받고 거짓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 교회 헌금 많이 하셨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사람. 그렇게 예루살렘 유다 땅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려면 너희들은 다 제거해야겠다. 왕도,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도 내가 다 제거해야지만 너희들이 새롭게 되겠다, 그런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백성이, 왕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고관들도 이렇게,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향하고 불순한 이때, 그로 인하여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하면 나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직하게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서로를 돕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서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대. 그걸 막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신자 되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러다 찾다가 못 찾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악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 땅을, 그 나라를 어떻게든 지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찾아서 있으면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죠. 멸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의인 10명만 내가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계시는데 없어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다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향해 그런 마음으로 살피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서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으니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 그들을 불순물이라 생각하셔서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올바로 이끄는,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